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중앙병의 치료함을 받은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르보닷 발라단이 사절을 보내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들이 단순한 축하 사절로 파견되지 않았음을 알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구원 경험이 공적 역량으로 확대되지 않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인정보다 바벨론 왕의 인정을 선택합니다. 여호와께 의존하기보다는 바벨론 왕의 동맹 정치를 통해 생존을 도모합니다. 그의 가오가 유다 역사의 짙은 어둠을 드리우지만 그래도 그는 이사야의 고발을 경마히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바른 길을 찾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르브로닷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음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바벨론 왕이 파견한 사절단에 대한 히스기야의 극진한 한대는 이들이 단순한 축하 사절로 오지 않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사야의 고발도 이들이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왔음을 전제합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보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아수르 모르게 유다와 우호 제약을 체결하기 위해 축하 사절로 위장한 협상단을 예루살렘에 파견한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낼 수 없었던 바벨론 왕은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 나라들을 반아수르 동맹에 끌어들입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인 히스기야는 고대 근동의 정통적 강국인 바벨론 왕이 자신을 대등한 동맹자로 인정해 준 것에 대해 크게 고무됩니다. 그는 바벨론의 정치적 파트너로 부족함이 없음을 가시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바벨론 사절에게 공개합니다. 보물 창고와 음과 금과 향료와 좋은 기능뿐만 아니라 무기고까지 왕궁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줍니다. 다음은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다시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필문하듯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들이 먼 나라 곧 바벨론에서 왔다고 알려줍니다. 왕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사절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차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는 마지못해 다 떨어놓습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질문 형식을 통해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스스로 시인하게끔 유도한 것 같습니다. 간접적이지만 히스기야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요아를 배제시키고 바벨론 왕과 동맹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절에서 8절에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신탁이 선포됩니다. 심판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다윗 왕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물이 남김없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들에게 보여준 재물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두 약탈당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후손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됩니다. 유다의 통치자들이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을 섬기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유다 민족의 유배가 아닌 일부 왕족의 유배를 말합니다. 이사야는 일관하게 강대국에 의존하는 예루살렘의 대외 정책을 정치적 우상 숭배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는 아수르나 애굽에서 도움을 찾는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에게 맞서 여호와만이 다윗 왕조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했습니다. 심판 선언에 대한 히스기야의 답변은 이중적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징계의 심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는 아무 의의도 제기하지 않고 심판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38장과 무척 다르게 보이지만 이는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38장에서 히스기야는 중병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여호와의 징계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할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39장의 히스기야는 자신의 가호로 인한 심판이 선포되었음을 알기에 여호와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에 따른 심판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동맹을 제한하기 위해 사절단 형식을 빌어 찾아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바벨론의 한심을 사기 위해 보물과 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시하기보다는 자신이 동맹국 자격에 있음을 가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반아수르 동맹의 견고함이 유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아수르를 물리치는 과정에서나 불지평이 낳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직장과 사회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하게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견고한 동맹을 맺으십시오.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자기를 가시하여 실수한 것을 아시면서도 심판의 때를 히스기야의 이유로 연기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변명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합니다. 그 시기를 연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순종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히스기야가 질병 치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가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징계를 받아들인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왜 넘어졌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 중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여 세상을 의지했을지라도 그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붙들고 주님께 잘못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